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14절까지요. 네. 그럼 제가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약함이 곧 강함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노재 목사님 또 헌금에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재정을 주셔서 드릴 것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부를 드렸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혹여 부족하여 드릴 것이 부족한 이들에게도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왼손잡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 중에 혹시 왼손잡이 계신가요? 우리 사회가 왼손잡이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뭔가 비정상이라면서 왼손잡이를 얕잡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은 덜하지만 한때는 왼손잡이를 장애인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죠. 대부분의 물건들도 오른손잡이에게 편리하게 만들어집니다. 왼손잡이인 분들한테는 시중에서 파는 보통 가위를 사용하기가 불편하실 겁니다. 컴퓨터 마우스는 더욱 그렇죠. 지하철 탈 때 어떻습니까? 왼손잡이는 개찰구에서 카드 찍기도 불편합니다. 우리 사회가 오른손잡이 위주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왼손잡이는 절대 비정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감내해야 합니다. 약점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요, 왼손잡이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큰 일을 해낸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말씀을 함께 볼까요? 12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들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 족속을 사용하셔서 그런 이스라엘을 벌하시죠. 모압 왕 에글론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통치합니다. 압제와 약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지파 게랴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에훗이라는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런데요, 에훗은 약점투성이었습니다. 에훗은 일단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집안이 별로라는 말이죠. 그런데 더 큰 약점은 그가 왼손잡이였다는 겁니다. 이 왼손잡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 이런 뜻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자를 지도자로 세우셨을까요? 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말이죠. 그 이유는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이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어서 봅니다. 에훗이 공물 마치기를 바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지배하는 나라 모압의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칩니다. 아마 정기적으로 바쳤던 것 같습니다. 에훗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에글론 왕을 만납니다. 그런데요,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칼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숨기고 만나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적국의 왕을 만나는데 알현하는데 칼을 가지고 만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지금도 VIP 되는 인물들은 상당히 경호를 하지 않습니까? 뭐 몸수색을 하고 이런 건 기본이겠죠. 저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칼을 숨겨서 왕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는 걸 사사기 기자가 굳이 기록했다는 건 당시에도 왼손잡이는 드물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였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손잡이는 어느 쪽에 칼을 찹니까? 왼쪽에 칼을 차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사진을 한 장 볼까요? 이순신 장군 동상인데요. 어떻습니까? 왼쪽에 칼을 차셨죠. 당연한 겁니다. 에글론의 수하들은 이제 사진 내려주시고요. 에글론의 수하들은 에훗의 오른쪽 다리까지는 미처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왼쪽에 칼을 차니까. 에훗은 칼을 찬 채로 관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압 왕 에글론의 탐욕도 한 몫을 했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글론은 측근들을 내보낸 채 에훗을 독대합니다. 경호원 없이 만났다는 거죠. 경호상의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부주의한 처사죠. 왜 그랬을까요? 겁도 없이. 무슨 생각으로? 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공물을 바치고 온 상황이잖아요. 아마 에훗한테서 은밀하게 뭘 더 받으려고 기대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물러가라 이렇게 한 거죠. 에글론 왕은 탐욕스러운 자였던 겁니다.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는데요. 이건 뚱뚱하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스라엘한테 받은 공물로 호위호식했나 봅니다. 에글론의 외모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됩니다. 이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20절부터 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합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은 에글론과 둘만 있게 됩니다.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고 에글론이 방심하는 틈을 타서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서 에글론의 배를 찌르죠. 에글론은 최후를 맞이합니다.
에웃의 오른쪽 허벅지는 수색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보통 왼쪽에 칼을 차니까요. 에웃이 왼손잡이인 건 거사를 치르기에 유리한 점이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왼손잡이라는 말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애가 있는 약한 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약점을 가진 에훗, 약한 자 에훗을 통해서 세상의 악한 권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약점을 핑계로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래서 못해.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저걸 어떻게 해? 못해서 안 하는 것입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헌신은 내가 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하라고 하셨기에 하는 것이죠. 약점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려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그의 약점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점을 고백했는데요.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시가 뭘 뜻하는지는 불분명한데요. 아마 질병이나 어떤 약점이 있었고 그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불렀을까요? 바울은 분명히 외적으로는 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약함은 곧 강함이었습니다. 말씀 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한 인간으로서는 약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서 온전히 드러난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가시가 있으므로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크게 기뻐하고 약함을 자랑하고 자신이 약할 그때에 강해진다고 선언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나의 약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내가 약해짐으로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된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강한 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사사 에웃이 약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해낼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약점을 가진 에훗을 지도자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자, 돈이 많은 자, 좋은 직장 다니는 자, 세상에서 성공한 자가 아니라 부족해 보이는 자들의 약점을 강점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입니다. 약점을 가진 성경 인물을 한 명 더 살펴볼까요? 그 유명한 삭개오입니다. 말씀 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의 약점은 키가 작다는 겁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자기 약점에 붙들려 있었다면, 그저 그냥 약점에 붙들려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글로 읽으면서 나무 위에 올라갔더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나무 위에 올라가기가 쉬웠을까요? 삭개오는 세리장이면서 부자였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자죠. 여러분, 지금 지자체의 세무서장이 혹은 경찰청장이, 구청장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쉬웠을까요?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던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건 체면 구기는 일이었습니다. 올라가는 일 자체도 물리적으로 쉽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죠. 뭐 아둥바둥 됐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삭개오는 체면 따위는 버려버리고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신의 약점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삭개오의 열망과 그 결행에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약점에 붙들려서 원망만 하느냐, 약점을 스스로 극복하고 예수님을 구하느냐, 이 차이가 놀랍도록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약점을 극복하려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약점을 이겨내려 합니까? 아니면 혹시 자기 연민에 빠져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한 자라면 그의 약점은 역전의 발판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압제받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는 약점을 지닌 뜻밖의 인물, 왼손잡이 에웃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웃은 자신의 약점 덕분에 모압 왕 에글론을 처치할 수 있었죠. 에웃의 약점이 없었다면 에웃은 결행하지 못했을 겁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웃의 이야기는 외적인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그가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에웃의 약점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흠 있는 에웃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오늘날에도 흠 있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분입니다. 원치 않는 약함이 있으십니까? 이것만 내가 아니었다면, 이것은 내가 좀 핸디캡인데, 이것은 내가 부끄러운데, 나는 이것 때문에 어딜 가나 조금 빠지는데. 약함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또 다른 은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외적으로 약하고 강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순종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나간 인생길이 어떠셨습니까? 기억하기 싫은 장면들이 있습니까? 부끄럽고 거북스런 약점이 불거지지는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약함에서 주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이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약함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자기 연민의 시발점입니까? 복음 전파의 도구입니까?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약함을 핑계로 뒤로 물러서고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자학적인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인가? 나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릴 것인가? 나의 약함도 사용하시옵소서 이렇게 순종할 것인가? 선택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내 약함을 강함으로 사용하실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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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사오니 내 약점에 붙들려 있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나의 약점을 공격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사오니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며 나의 능력이 부족하며 내가 주님께 세상 앞에 마땅히 보일 것이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하나님, 연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너무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약함 때문에 뒤로 물러서고,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며,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핑계로 주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외면하는, 불순종하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나의 약점을 뛰어넘어 나의 약점을 사용하실 나의 배후에 계시고 나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사오니 나의 약점이 붙들려서 뒤로 물러서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나의 약점조차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실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나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며 세상은 내가 부족하다고 손가락질하며 세상은 나의 연약함을 공격하지만 하나님, 나의 배후에 나의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그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지나간 인생길 가운데 나의 수많은 흠결들이 있지만 부끄럽고 거북한 약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의 약함을 통해 내가 더욱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에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흠 있는 나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약점을 핑계로 자기 연민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나의 약점을 핑계로 자지 않게 하시고 나의 약점을 핑계로 누워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약점조차 도구로 사용하실 하나님의 일터로 하나님의 역사의 장으로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하며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함을 핑계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이 시간에 나의 약점을 정직하게 고백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자랑거리를 내려놓읍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약점도 강함으로 바꾸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기도하듯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이 세상의 거친 풍랑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악함으로 바꾸려 하는 악하고 더럽고 위험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너는 연약하니까 세상을 의지해라. 이렇게 유혹하는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이 세상의 거친 풍랑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틈타서 그 약함을 악함으로 바꾸려 하는 악하고 더럽고 위험하고 어두운 것들, 이 세상의 악한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의탁하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연약하니까 세상을 의지해라. 너는 연약하니까 헛된 것 찾지 말고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주님을 우리가 입술로 노래로 고백했사오니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거친 풍랑 속에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 연약하디 연약한 우리가 기댈 곳이 없어서 오직 주만 찾겠사오니 오직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겠사오니 우리의 약점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주님만 바라보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만 바라보겠사오니 올바른 길을 찾게 하시고 힘과 능력 주셔서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삶의 길이 막막할 때 다른 방법 찾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께 아뢰겠사오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굳건히 세워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나타내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바라보겠사오니 올바른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선한 마음 주시고 주께 굴복하는 마음 주시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내밀며 유혹할지라도 하나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오로지 하나님께 신앙의 정절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길이 막막할 때 다른 방법 찾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아뢰겠사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조차 사용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도 사용하실 하나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주님께 굴복하기를 작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늘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들이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여러 사정으로 국내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모두를 공급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전염병이 속히 물러나기를 우리 교회 환우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물질이 부족해서 고통받는 이에게 채워주신 은혜를 주시기를, 그리고 각자 들고 온 은밀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노원구에, 이 성북지역에, 이 강북지역에, 이 서울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하시고 어미하심을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 가정에 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부교육자들에게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선한 마음 주시고 성실한 마음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여 헌신한 마음으로 선교지에 계시다가 국내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모두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이 좀처럼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 배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겠사오니 하나님, 이 전염병을 속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좀처럼 물러나지 않는 이 전염병의 상황 가운데 오로지 주님께 아뢰일 것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 전염병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아뢰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전염병이 속히 물러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겨워하는 우리 교회 환우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이 부족해서 고통받는 이에게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들고 와서 주님께 아뢰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선한 길을 보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했사오니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모인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 약해질 때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에 붙들려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나의 약함조차 도구로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